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병을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암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마다 조금씩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암을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해서 커지거나 다른 곳에 전이가 되면 정말 손도 써보지 못하고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병 중에 중병인 암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발견이 늦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찍 자각이 되거나 증상이 나타나면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로봇 수술 등을 통해서 완치에 가깝게 우리가 고칠 수 있는데 문제는 발견이 늦게 좀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암은 증상이 나와서 병원에 갔는데 이미 많이 늦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건강에 대해서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암의 증상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암이 발견되는 과정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이미 내 안에 아주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있는데 문제는 나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영혼은 그 영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은혜라고 하는 영적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고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는 두 마음으로 인하여 이미 내가 지금 영적 동맥경화에 걸려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도 삶에 큰 고난과 문제가 없으니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내 안에 영적인 질병을 키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암에도 분명한 전조 증상이 있듯 영적인 질병에 우리가 걸리게 되면 나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내 삶의 영적으로 많은 전조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전에는 예배가 너무 좋았고 기다려졌는데 이제는 꼭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찾아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렸고 또한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더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11조도 꼭 드려야 하나 의심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였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생각과 함께 영적인 보람을 느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가는 일이 또 하루의 출근날이 된 것처럼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들이 짐으로 일로 여겨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내 안에 어딘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영적 전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현재 나의 몸의 상태를 체크해야 하듯이 매주 예배를 통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는 문제가 없는지,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영적인 진단 질문을 던지면서 자주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질병이 커져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인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의학 상식에 따르면 우리의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나 감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몸의 온도가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산이나 바다와 같은 곳에 장시간 노출되어서 만약 저체온증이 찾아오면 죽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36.5도라는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로 나누려고 하지만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고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믿음의 온도가 뜨거운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식어졌다, 즉 믿음의 온도가 차가워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온도가 뜨겁거나 차가워진 상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래도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진단이 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의 열심을 잘 내고 있다면, 내가 보기에도 내가 지금 열심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 그 온도를, 믿음의 온도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내가 보기에도 믿음의 온도가 좀 식어져서 열심히 식어졌다라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이 미지근한 상태가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제가 사랑하고 품어야겠지만 제가 성품적으로 좀 어려운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늘 좀 애매하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싫다 좋다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맞춰드리면 되는데,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닌 그런 모습을 보이면 때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볼 때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 정도로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아주 심각하고 무서울 정도의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라오디게아와 그 안에 속해 있던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해버리겠다라는 것은 아예 버렸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몸이 좋지 않아서 입에서 토해낸 것을 다시 주워 담는 분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유쾌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한번 토했으면 바로 치우거나 쳐다보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시는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을 것이고 버렸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신앙에는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처음 부분에 정확하게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지만 성도들 가운데 왜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에 빠지게 될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신앙에 대한 열정, 열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미지근한 우리 신앙의 탈출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던 그 성도였구나 라는 찔림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앞에 돌이키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처음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부자라고 말하고 부유하다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영적으로 볼 때 너희들은 그 반대다라고 평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영적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라오디게아 안에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서
버가모 교회와 같이 니골라 당과 같은 잘못된 신앙을 이 교회는 배척을 했고, 또한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라는 잘못된 선지자를 용납한 것처럼 다른 종교가 신앙을 위협해도 흔들리지 않았던 교회가, 믿음을 잘 지켰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신앙에 대한 열심도 열정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영적인 분별력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믿음에 대한 뜨거움이 어느 순간 다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어느 순간 이제 안주하는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과 열정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무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인으로 있을 때 형제와 자매는 서로를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도 안 보면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열정이 정말 뜨겁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겁고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빠르면 1년, 늦어도 3년 정도 지나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식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부부관계의 문제는 이 식어짐 그리고 무관심에서 다 출발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이 공부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등생이 될 수가 없고, 선생님도 역시 가르치는 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직업적인 교사가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려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관심한 상태가 빠져버리면, 다시 말해 그냥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는 신앙의 상태에 빠져버리면 반드시 그 단계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인데요, 과거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은혜를 받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모하며 항상 제일 앞자리에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 주일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질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열심히 뜨거웠지만,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공예배도 나오고 그 열정을 가지고 새벽 시간에도 나와서 많은 시간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신앙이 이제 미지근해져서 안주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이제 이런 미지근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바쁜 세상, 주일에 딱 한 번만 가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야. 신앙생활에 너무 열심을 내는 것도 그것도 문제야 라고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는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대상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들에게 적당히 쉬엄쉬엄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보아도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셨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하루도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면서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주를 향한 열심을 더 내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태어난 그 상태로 계속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나이에 맞게 자녀가 키도 크고 생각도 깊어지고 마음의 그릇도 커지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동일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린이 신앙이었다라면 조금 신앙이 지나면 이제는 청소년 정도의 믿음으로 자라나야 하고, 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직분을 받았다라면 영적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살펴주고, 나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때로는 내 감정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이 성숙함의 단계까지 오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이러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상태는 처음에는 좋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부자이고 우리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한마디로
나는 믿음이 지금 충분히 좋으니 더 이상 뭐 열심을 낼 필요가 없어. 나는 정말 영적 분별력도 가지고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 내 믿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부유해.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현재 상태에 완전히 안주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강한 표현을 사용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려받은 만큼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신앙생활의 기초를 이어받았다면 우리는 그 위에 나에게 주신 은사와 더 큰 열심을 가지고 더 좋은 단계로 더 성숙한 신앙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아름답고 큰 믿음으로 다시 영적인 계승을 시켜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제가 없다라고 믿지만 많은 모태 신앙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뜨거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성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늘 교회 문화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익숙하고 봉사하는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적당한 선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때로는 내 안에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영적인 투쟁, 뭔가 영적인 야성이 안타깝게도 모태신앙인들에게 많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은혜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떠먹여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고 가만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자동으로 막 우리에게 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막 자동으로 방언이 터져나오고 하늘의 능력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그냥 서 있는다라고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처럼 내가 오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곳을 나가지 않으리라,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에 목숨을 걸었을 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강하게 그곳에 임해서 모든 120명 전체가 다 강한 성령을 체험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겉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해야지 방언, 영분별, 통변과 같은 여러 가지 모양의 은혜와 은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로 기도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정말 내가 오늘 나무를 한 그루 뽑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불같은 능력도 받는 것이고, 아무리 나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컨디션이 안 좋아도 내 인생에 예배 빠지는 일은 없다, 나는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교회에서 쓰러진다라는 각오로 주일 성수를 해야지, 이런 대단한 결심이 서야 흔들리지 않는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들은 단 하루도 영적으로 안주하고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의 고백처럼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나는 여전히 지금의 나의 영적인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나는 더 좋은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크게 나는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런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이 구역에, 이 기관에, 내가 부서에서 정말로 큰 부흥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라는 이런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그 결단과 결심 위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의 수준으로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지향적 신앙과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전의 신앙의 상태였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부자이고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과거의 신앙에 그들의 생각과 상태가 멈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하는데
계속 과거의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 그들은 신앙의 발전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그들이 광야에서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했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죽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은 출애굽했는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서 영적 출애굽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예였던 과거 생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인도하고 있는데 계속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지향적 사고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꾸 과거를 생각하면 변화를 싫어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영적으로 도전을 주셨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은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함께 할 테니 그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나님은 전진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홍해와 요단강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도전해라, 전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도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라 과거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생각처럼 미래지향적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과거보다 지금 더 놀라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면 우리 가정은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결단과 결심도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지향적 사고와 믿음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며 영적으로 결단하고 도전의 발걸음을 뗄 때에 우리 삶에 그 믿음대로, 정말 그 꿈대로, 기도한 대로 기적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청년부 모임을 할 때마다, 제가 나눔을 할 때마다 선포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바로 나는 미국 유학을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돈도 없었고 영어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지는 못했지만 좀 더 깊고 넓은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미국 유학을 놓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반드시 미국 유학을 갈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유학을 다녀왔을까요? 아직도 못 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의 신학교 동기 중에 수십 명도, 50명 이상도 다 유학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실제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분이 5손가락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포커스를 과거가 아닌 미래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내가 했는 데가 아니라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이러한 직분자가 될 것이고 앞으로 나는 이런 주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계속 과거보다 내 삶에 더 크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펼쳐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영적인 꿈과 비전을 선포하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보아도 90살 이상은 전도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보아도 80살 이상이 되면 교사를 하지 말고 교회 봉사를 다 멈춰라 라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곳에 연세 드신 성도들 많이 계시지만 체력과 건강이 되신다면 전도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분들만 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홍승금 권사님이 계시는데 올해 연세가 90세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역장의 사명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주 있는 구역장 교육에도 한 번도 빠지질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잘 가르치시고 구역원들을 사랑하고 잘 돌보는지 구역장이 아니라 제가 볼 땐 거의 친정엄마처럼 다들 구역원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모습과 현재 내 나이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지향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계속 영적인 열심과 열정을 지금 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미지근한 신앙에서 탈출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좋아지고 발전해야지 절대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 미지근한 상태에 빠지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과거지향적,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과거에 있어서는 안 되고 미래지향적,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을 선포하며 이런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소망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미지근한 신앙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더 뜨겁고 더 아름답고 더 본이 되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